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 죄의 짐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의 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이제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도 대체 못하러 그렇게까지 했느냐 하는 식으로 그 은혜가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십자가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의 예언을 두고 요약해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때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때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인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무언가를 기여한 것이 또 이것을 꾀하려고 무언가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느냐 하며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도 없이 그저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역사를 두고 감격하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에 빗대어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며 무엇을 느낍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태도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십시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며 그 차이에서 비롯된 그 무언가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되거나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대우받으며 살고 있나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곧 나의 가치이자 지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잣대나 기준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지키시고자 우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그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에서 보여지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위대한 가치, 예수님 값어치, 이게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고상하고도 위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펑펑 쓰면서 다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의 친절함과 온유함,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하고도 진실한 태도와 자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향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귀한 것만큼이나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